우리 지난 주일에는 갑자기 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예배와 경건의 문을 열고 성경책 문을 열고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0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초대장. 네, 우리는 초대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제가 성탄절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걸 로만 카톨릭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관용어로서 정착된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지, 로만 카톨릭적인 용어로 크라이스트 미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성령과 우리 정통 개혁주의 장로교,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은 개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크라이스트 미사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파송한다? 라틴어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설교를 라틴어로만 하던 로만 가톨릭 사제들의 설교를 듣던 무지한 이 백성들이 이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는데 꼭 미사라는 말을 하게 되면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이 미사 했어 방금? 미사라고 했어? 미사 끝났어. 미사 끝났어.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났어. 미사라는 라틴어는 원래 보낸다, 파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란 뜻이 아니죠. 꿀투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미사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예배라는 말에 잘못 이해된 관용어로 미사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뭐 하자는 거예요? 파송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메리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리가 강아지가 아니고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가 원래는 돼야 되는데, 그죠?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메리 크라이스트 월십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 라틴어를 몰랐던 무지한 중세 로마 가톨릭 백성들이 또 사제가 미사 하다가 원래 미사 에스트 하면 이제 끝났다, 집에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보냅니다,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이 얘기인데 그 눈치로 이제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미사를 끝났다, 미사라고 했다 사제가, 그러면 이제 끝났다 이 얘기로 알려지면서 예배 형식을 꿀투스인데 이 월십인데 이거를 미사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이 크리스마스 할 때 미사는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용어구라고 하는 겁니다. 관용어법이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그 어법인데 하도 쓰다 보니까 관용구가 된 거예요. 우린 그런 의미에서 그냥 속에서 한번 번역을 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관용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하고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초대하는 자는 호스트예요. 초대받는 사람은 게스트입니다. 게스트. 근데 호스트하고 게스트, 주인하고 손님 중에서 누가 더 기쁨이 큰 사람일까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호스트하고 게스트 중에서 누가 더 즐거움이 큰 사람일까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 오늘 주보에도 보면 어제 잔치가 있었죠. 올해 이제 마지막 결혼식이 끝났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결혼 많이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즐겁습니다. 참여하는 게스트, 저도 즐거웠지만 사실은 누가 더 기뻐서 그렇게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죠? 그 당사자들, 신랑 신부, 돌잔치의 그 아이, 환갑 안 하죠. 뭐 팔순 잔치의 아버지 어머니가 호스트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게스트예요. 물론 게스트도 즐거워요.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근데 진짜 더 기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주인이죠. 호스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초대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기쁨이 있어요? 저기도 써 있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누가 정말 기쁨이 큰 자냐?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 호스트 신앙이냐, 게스트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성탄절에 또 게스트로 여기 와서 예배할 거예요? 아니면 생명의 떡을 나눠서 호스트가 돼서 떡을 나눠서 누군가를 게스트를 데리고 오는 호스트로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는 초대 받아 본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초대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탄절이 2주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호스트 신앙인이 될 건지 게스트 신앙인이 될 건지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왜 지금 결정해야 되냐면 지금 오늘 결정해야 우리가 호스트가 만약에 된다면 이 초대장을 이제 보내야죠. 예, 그날 보내려고요? 예, 지금 보내야 됩니다. 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호스트 신앙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역대급 신앙 중에서 몇 위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랬어요? 3위. 자, 처음에 누구였어요? 또 그 다음 요거를 정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성경을 공부를 할 때는 구약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도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 왜? 구약을 다 동원하고 뭘 알아야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급 신앙,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배치가 유대인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에 돼 있어요. 원래 말라기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1장에서부터 보면 뭐예요? 아담, 셋, 에노스, 게람, 말랄레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역대기를 조명해야 보이거든요. 히스기야가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면의 하례로 기록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히스기야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우리로 하면 남한 민족이 북한에다가 뭐 한 거냐? 초대장을 보냈는데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 유월절 초대장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작은 초대장 한 장이 큰 불이 되어 남북이 화합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착각하지 마시고, 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남은 어디예요? 유다, 북은 이스라엘. 남북이 화합하고 Great Joy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사마흐. 다른 변형으로는 심하. 심하 어서 많이 들어봤죠? 심하트? 누가 방금 뭐라 그랬어? 토라.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여러분 설교를 해야 돼요. 저도 은혜 좀 받게. 예. 지금 욕이 아니고요. 심하트? 뭐라고요? 토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기쁨. 우리 에스라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은혜 받게 같이 설교해요. 심하트 토라, 사마흐. 이게 이제 영어로는 great joy. 그걸 하나로 합치면 rejoice가 되는 거예요. 기쁨인데 이게 견디지 못하는 기쁨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막 견디지 못하는 기쁨. 그게 초대장 하나로 남북 국가 전체에 임하게 됩니다. 와. 그러면 이 남북 유다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호스트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축. 구약의 축.
구약의 축이 뭐죠? 출애굽기 19장. 좋아요. 구약을 다 동원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뭐예요? 내용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뭐가 돼요? 제사장이 뭐예요? 좋아. 오늘 절반은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네요. 제가 은혜가 돼요 지금. 제사장은 폰티펙스라는 라틴어죠. 다리 역할. 뽕네프의 연인들, 9번째 다리의 여인들, 다리 역할. 폰티펙스. 다리 역할. 다리 역할은 뭐냐? 이 이스라엘이 이제 믿지 않는 전 세계 사람들을 믿게 해서 누구랑 연결시켜줘요? 여호와 하나님. 나 다리 좀 놔줘. 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마음에 들거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장 되달라 다리 역할 좀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초대 날에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왔죠. 어떤 분은 아버지, 어떤 분은 남편, 자녀, 지인들, 그분들이 호스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빠요? 아멘이 되게 기분 나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하는 본문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초대장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초대장을 받는 자에서 이제는 보내는 호스트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30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9절은 유월절 초대장, 소제목 유월절 초대장. 따라해 보세요. 유월절 초대장. 1에서 9절. 유월절 초대장. 여러분이 다 읽었잖아요.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뭘 보내요? 사람이랑 편지. 여러분, 편지만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고 또 그 다음 뭘 보내요? 편지. 자, 이 두 개가 성경이 알려주는, 앞 글자를 뭘 하고 싶은데 그냥 꿀팁. 그래서 기억 꿀팁.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사람과 편지를 같이 보내야 돼.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우표 붙여가지고 등기만 보내면 안 되고요. 사람, 여러분이 직접 카드를 써서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요. 구족 성탄절 카드. 구족이 뭐예요? 구족. 이게 뭐지? 구족, 이게 뭐 걷는 건가? 그게 아니고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저희 교회 또 편지가 왔는데 성탄 카드가 막 무료로 산더미가 온 거예요. 입이랑 발로 그림을 그렸어요. 왜? 심심해서 묘기를 보여주려고? 그게 아니고 손이 없어요. 이 화가들이 기독교 화가인데 손이 없어요. 편지가 발로 쓴 편지야. 근데 제가 손으로 쓴 것보다 명필이었던 것이다. 발로 쓴 편지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에 발로 썼다 이렇게 해놨어. 편지를 발로 썼어. 제 글씨보다 더 명필인 거예요. 그 그림이 제가 두 손으로 그린 것보다 더 멋있어요. 가격은 비쌉니다. 그분이랑 저랑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작년 계속 매해 성탄 카드를 구매했지만 이분들 걸 구매해야겠다. 입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발로 한 거고. 와,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이 이분들도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비치를 하라 그랬는데 다 못했고 한 6장만 지금 돼 있어요. 다음 주에 더 왕창 비치를 할 겁니다. 초대장.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로 하면 이렇게 될까요?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거기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밑줄 빡. 자, 이때 절기가 뭐라고요?
자, 6월절이 무슨 절기예요? 6월 달에 있나요? 6월이 뭐예요? 넘어간다. 이게 넘어간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사흐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 좀 더 좀 이렇게 확 와닿게 제가 사전적 번역을 하면 묵고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덮어준다는 거예요. 넘어가, 그냥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이런 거죠. 묵고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 우리 이제 원래회 할 때 제정이 어떻게 돼요? 2월 되죠. 6월 된다. 넘어간다. 영어로는 이게 패사흐에서 pass over가 된 거예요. 그죠? pass over. 공중 패스. 근데 뭐가 넘어갔어요? 이게 어디 나와요? 구약 성경 어디서 시작된 절기예요? 출애굽기. 애굽을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게 되느냐?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가고 우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사망의 그림자가 왜 넘어가요? 뭐 때문에 넘어가시어요? 누구 피? 어린 양이 대신 죽었죠. 출애굽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 바르래요? 문설주와 임방에.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걸 딱 볼 때 여기는 죽었구나 하면은 pass over, 넘어가. 여긴 피가 안 발려 있네. 들어가서 장자의 영혼을 싹 걷어가는 거예요. 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희생. 바로 왕의 그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또 질문합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같이 설교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절기는 왜 지켜요? 절기는 뭐예요? 정체성. 좋아요. 그 절기는 내 정체성이에요. 자, 12월 25일이 됐는데 교회 와보니까 성탄절이더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거의 아니에요. 절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광복절을 모르고 3.1절을 모른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안 살았을 가능성이 큰 한국 사람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 6월절은 유태인에겐 그와 같아요.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자, 제가 1절을 이렇게 단도리를 아주 강하게 하는 이유는 이래야 이 뒤가 빠르게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자, 이 절기에 히스기야가 북쪽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 참 우리나라랑 비슷해, 분위기가. 그죠? 아무리 봐도 우리가 북한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남한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전자 후자예요. 누가 전자 지금 그러는데? 다시 잡아요. 자, 우리 남한이 북한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남한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지금 히스기야가 북쪽에 초대장을 보냈다는 것은 너희가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남한이 아니고, 정신 차려봐. 지금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할렐루야. 장로님이 세다, 확실히. 장로님 무시하지 마, 여러분. 오늘부로 무시하면 다 금식. 내려오라 이 얘기예요. 초대장을 보냈잖아요. 내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켜야 산다는, 이게 너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신학교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평양신학교의 모체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표정이 우리 집에 없는데? 지금 이런 표정. 저기 총신대에 있어요. 지금 양지 캠퍼스에 가면 소래교회라고 그 모형 그대로 기와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 아이들이랑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밟으면 나무 소리가 그냥 삐그득 나요. 둘째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나 안 들어가 아빠 막 이러고. 그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 한국의 최초 교회다. 최초 교회다.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초대해야 합니다. 그 6월절이. 자, 2절. 왕이 하면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대단하죠? 여러분, 성경은 페미니스트들에게 공격당할 수가 없어요. 소수자들에게 공격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3000년 전에 왕이 누구랑 의논을 했대요? 왕이 회중과 의논했대요. 여러분, 조선 왕조 기억나요? 그렇게 했다간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뭐가지? 회중이 어디 감히 왕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덤비고. 말이 안 돼. 여러분, 노예를 풀어줘라. 링컨이 먼저 했어요? 성경이 먼저 했어요? 오경에 보면 모세가 먼저 얘기했어요. 껄핏하면 노예를 풀어주래. 내 형제는 네 동족이니 7년에 면제하라, 50년에 면제하라, 보내줘라. 이빨이 부서졌냐? 그 종을 놓아줘라. 눈 상하게 했냐? 놓아줘라. 뭐 건수만 있으면 놓아줘라는 거예요. 절대 소수자들 페미니스트가 공격 못해요. 우리 기독교를. 성경을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반격을 못하는 거지. 여자?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유산법이, 상속법이 개정된 게 100년이 안 돼요. 지금 여성분들도 똑같이 상속을 받거든요. 성경에는 어디 나와요?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유산의 문제. 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줘. 딸들도 유산. 왜? 더 나가서 딸 없어? 그러면 근족에게 줘. 와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는 뭐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여자를 무시한다? 당신이 성경에 대한 무지함을 회개하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애당초 여성을 뛰어나게 본 차이나로 만들었어. 뼈로. 그죠? 남자는 세라믹인데 이게 그냥 흙이야. 그냥. 남자 일찍 죽어. 그죠? 저희 고모님들 3분은 아직도 살아계셔. 근데 큰아버지 2분,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다 세상 떠났어요. 대단해. 저희 어머님도 멀쩡해요 지금. 이 왕이 회중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지켜야 되죠. 근데 왜 둘째 달에 했냐면 초대장이 늦었고, 초대장이 늦으니까 성결케 하는 기간이 있어요. 부정한 자들이. 그러니까 다음 달로 미뤘어요. 목사님, 감히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한 달 미뤄도 됩니까? 제발 조용해. 모르면. 여러분, 성경 자체 민수기 9장 10절 자체에 그런 게 나와요. 성결케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2번째 달에도 지키게 할 것이요. 그런데 빨리빨리 써놔요. 여기 성경에 없잖아 그런 거. 민수기 9장 10절 11절. 이게 성경이에요. 둘째 달에도 그 해외에 있거나 그 뭐 몸이 부정한 여인이어서 그 산후 정결에 좀 걸려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1월 달에 지켜야 되는 유월절을 새해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다음 달 둘째 달에 지켜라라고 모세 오경에 아예 박혀 있습니다. 계시가.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나오는 절기를 지멋대로 둘째 달로 옮겼네. No,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성경 자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이는 성결하게 한. 거 봐요.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오려면 상거가 멀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2번째 달에 지켜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부족한 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돼요. 지난주에 29장 34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어요? 다리 역할. 다리 역할. 이 성탄절 때 주님이 서울 에스라교회 다리 역할할 자가 부족한데, 빈자리는 있으나 다리 역할할 자가 부족하여. 그러니까 성탄절이 연기되게 하지 맙시다. 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4절.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참 대단한 왕이에요. 백성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고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이 독재자로 세운 게 아니라 성경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세웠다는 신명기의 17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넘버 3가 되는 거예요. 자, 5절.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죠? 여러분도 이런 초대하는 호스트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하고는 싶은데 마음에 부끄러워. 말을 못하겠어, 회사 가서. 뭐 어떻게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는 영적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비법.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드디어 시작. 드디어. 자, 보엘셀바에서 다는 뭐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이죠. 6월절 지키라고 하는데 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줄에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하고 히브리어가 얘기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지금 뭐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줄 치고 별표 빡 하는 거예요. 기록한 규례, 기록, written, 기록된 규례, 그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하면 아무 탈 없어요. 우리가 시편을 왜 불러요?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게시했으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할 때 시는 헬라어로 프살모스, 시편이에요. 알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령이 떠나가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부를 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린 불러요. 기록한 규례대로 성경대로 히스기야가 했다 하는 거예요. 자,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이거 번역이 좀 그래. 보발꾼이 뭐냐?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전령, 전달병 뭐 이러면 좋겠는데 보발병, 보발꾼 좀 익숙치가 않아요. 전달병, 전령 뭐 이러면 좋겠어요. 이 왕과 백성들의 편지를 받아. 편지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뭐예요? 6월절 초대장. 그죠? 자,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며 전하니.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돼요. 온 동네 성탄 카드 주는데 성탄절 카드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지는 받자마자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써서 사람과 편지를 같이 가서 보내서 드렸을 때 보는 앞에서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안 그래도 손편지가 귀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짧게라도 써서 준다면 귀한 초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자, 아수르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그 전에 몇 차례 공격을 받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 돌아오게 되리라.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슈브, return to God. 슈브. 자,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돌아오다, 선회하다. 중요한 것은 되살아나다라는 사전의 의미가 있어요. 되살아나다,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 구약이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뭐 이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가져야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기록된 규례를 가져야 우리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고 돌아갈 집을 알게 됩니다.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 번이나 나왔어요. 아수르 손에서 돌아오게 해줄게.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어라 제발. 그들은 그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는 똑똑히 보는 바니라. 우리도 다 겪어봤잖아요. 내 욕심대로 했다가 한번 무너져 봤죠? 넘어져 봤죠? 죽을 뻔했죠? 그거 잊지 마세요.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와 또 돌아오래. 슈브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전이 뭐예요? 성전.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 떠나게 하라도 슈브의 어미 변화가 일어나서 이 만들어진 단어가 이 떠나게 하라입니다. 베야 슈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진노가 돌아가게 해라 이런 얘기죠. 떠나게 해라, 의역을 한 거죠.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자,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반복해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어떤 말을 자꾸 반복하죠? 그게 성경 해석학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런 데는 또 다른 색연필로 똑같은 패턴으로 탁탁탁 칠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학이에요.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다시 9절 너희가 만일, 여기 조건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안 돌아오면 안 돼요. 이건 만일이에요. if절이에요.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요? 자비. 성탄절은 뭘 주고 싶은 날이에요? 만민에게 자비를 주고 싶은 날이에요. 자비를 입어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와, 이거 도대체 몇 번 반복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자비하신지라. 와, 6월절에는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은혜와 자비. 따라하세요. 은혜와 자비.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따라하세요. 은혜와 평강. 우리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이거예요. 별일 없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또, 와, 저는 다 칠해놨습니다. 제 성경에.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이들 키워보시면요, 아기가 언제 우냐? 엄마 얼굴이 안 보일 때예요. 우리 아기들 많은데 엄마들 다 지금 하품하고 있어. 저 안에선. 왜 그러냐면 피곤해. 이 아기들이 어디까지 따라오는 줄 아세요? 응가하는 데까지 따라와. 그래서 아기를 안고 자매님들은 응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표정이 다 응가를 그 정도로 아기가 그 화장실 간 찰나에도 엄마 뭐가 안 보이면, 얼굴이 안 보이면 그냥 죽는다고 울어요. 아무튼 참, 그걸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신학을 해야 돼요. 와, 내 평생 날 이렇게 좋아해 준 사람이 있던가. 우리 남편도 화장실 갈 시간만큼은 나랑 이별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팬클럽이 있던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봐야 된다니까. 최소한 안고 막 봐요. 와, 내 평생 날 이렇게 사랑해준 팬클럽이 있던가. 정말 대단해요. 진짜로. 저도 그걸 느껴요. 제가 집에 가면 애들이 막 환영하고 막 고함치고 막 파티가 일어납니다. 웰컴 파덜 막 난리가 나요. 막 머리를 막 땅에 원상폭격하고 인사를 하고 막. 아기 때 막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 저를 그렇게 안 반겨요. 오셨어요? 요 정도지 막 여보 왔어 막 머리 땅에 박고 막 아빠 왔다고 이러지 않습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개고양이 안 키우길 잘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얼굴로 보기를 원하는구나. 얼굴을 너희에게서 들이키지 않는다. 자, 10절에서 12절은 이런 말을 초대장을 보냈더니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10에서 12절 두 가지 반응. 자, 여러분이 겪을 반응이니까 예방주사 잘 맞으세요. 10절 보발꾼 전령들이 에브라임은 북쪽이죠. 므낫세도 북쪽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 스불론 완전 북쪽이죠.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 이런 데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저는 이걸 딱 읽을 때 누가 딱 생각났냐면 창세기에 누가 생각나요? 네? 천사가 초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농담으로 여겼어요? 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초대장이 이게 어마어마한 초대장. 이 6월절 초대장은요, 피가 묻은 초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요. 너 나가라. 그러나 11절 아셀과 므낫세는 반반 지파로 땅이 나눠져 있죠.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그 중에 또 이제 듣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이 듣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몇몇 사람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할렐루야. 왔어. 여러분 초대장 10장 돌리면 아무도 안 올 수도 있고 한 명 올까 말까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제사상에 머리 안 조아리고 술 안 따를 때 조롱당해요. 비웃음 당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 이건 피의 문제예요. 영혼이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다행히 몇몇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덜어는 옥토. 그 확률은 예수님이 와도 하나님이 와도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장 4장 돌려서 하나 돌아왔다. 그러면 나한테 예수님의 능력만큼 은혜가 임한 거예요. 4명 중 1명만 와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한 마음이 뭐냐면 일심, 심장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팀 one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심장으로 탁. 그 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각처에서 여기 모였죠. 이 지하실에 모였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7년 만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일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야. 뭐 때문에? 기록된 규례 때문에. 기록된 성경에 미쳤어.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죠. 성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거예요. 자, 한 마음으로 준행했어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드디어 초대받은 자들이 6월절에 모였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6월절 예배 당연히 드려야죠. 성탄절 예배 우리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예배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속죄예요. 속죄. 6월절에 일어난 죄사함, 죄 용서, 속죄. 자, 13에서 22절은 6월절 예배에 일어난 속죄. 자,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방인들은 이걸 가지고 성경을 비방할 수 있죠. 왜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냐 하면서 그거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둘째 달에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교절은 뭐냐?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또 연장 파티를 하는 게 무교절.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원래는 1월 14일인데 2월 14일에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설날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회개하여, 이런 뜻이에요. 성결하게 하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29장에서 제사장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확인하니까 확실하게 이 절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남궁 목사가 하는 게 맞나 틀리나, 긴가민가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좀 꺼림직하고, 그 어린 것이 좀 뭔가 깨림직해. 근데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맞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이 제사장들이, 아까는 뭐였어요? 제사장이 부족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3절에. 근데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끄러워해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 업무에 뛰어듭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요 모세의 율법은 5절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기록된 규례입니다. 같은 색으로 매칭해 놓으면 좋겠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성경이에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이 초대장은 피가 묻는 초대장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그를 힘입어 핏뿌림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휘장을 가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느니라.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성경을 어겼어요. 자, 무슨 얘기냐? 유월절날 스테이크, 양 고기 스테이크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성결하게 하고 나서야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자들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무지에서 오는 죄예요. 죄. 그래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 기록한 규례가 모세의 율법이고, 이 모세의 율법이 아까 5절에 기록한 규례예요. 자,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무지한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리더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더 존대하라. 그는 너희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를 회개할 자처럼 하느니라. 우리 교회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리더가 먼저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누가? 왕이 그렇게 지금 백성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속죄. 따라하세요. 속죄. 용서해달라고. 몰랐습니다. 20절 여호와,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고친다. 그거는 라파라는 겁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아마도 이들이 범죄해서 불뱀에 물리듯이 어떤 질병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망가졌어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했다? 히스기야 그 대표 리더의 회개기도 인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치셨다. 이거는 솔로몬 언약이 이행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려, 그죠? 그들의 땅을 뭐한다? 고치리라.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자 21절 중요해요. 봐봐요. 예루살렘에 모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남북.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사람이에요? 남북. 이게 엄청난 장면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우리로 하면 서울에 북한 자손들이 모여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며 심하라는 히브리어예요. 크게
즐거워하며 심하, rejoice, great joy,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영어로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뭐가 된 거예요? 호스트 신앙이 된 거예요. 초대장 성공. 네. 기쁨이 어때요? 크게 즐거워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 자,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일렉트로닉 기타일까요? 드럼일까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며, 지난주 복습을 여러분 해야 돼요. 지난주 나왔던 악기 뭐예요? 27절에 29장 27절 무슨 악기예요? 27절에 안 되겠어요, 여러분. 2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9장 27절 시작. 히스기야가 무슨 악기? 나팔인데 그게 뭐예요? 다윗의 악기. 나팔만 있는 게 아니에요. 25절에 재금, 비파, 수금. 오늘 이제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그 다음에 관악기. 이 정도는 우리가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시를 노래해요? 여호와의 시. 여호와의 시가 뭐예요? 제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와서, 그래서 30장 21절 끝에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그 시와 시편과 다윗의 악기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리더가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 수고하는 찬양팀, 기악팀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애쓰시고 고생한 분들, 여러분 덮어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 옛날에는 누가 헌금을 얼마 하든지 간에 제가 전화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보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위로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함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알아줄 때 섭섭하면 안 돼요. 성경이 명하고 신약에도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명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런 집사들은 너희가 알아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해 특별히 고생하는 자들이다, 알아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잖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또 누구의 봉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간 내년에는 좀 칭찬하는 날을 하루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상장도 좀 드리고 위로하고. 그 히스기야 리더가 할 일인데요,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는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달락 남았어요. 23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의 기쁨, 남북의 큰 기쁨. 자, 6월절로 시작하던 30장이 뭘로 끝나요?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23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에게 임한 기쁨.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했어요. 자, 이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단독적으로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국민들과 회중들과 정했어요. 너무 즐거우니까 7일 더 명절을 연장 파티 이렇게 됐어요.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즐겁게. 즐거운 자는 누구인가? 게스트 신앙인가? 호스트 신앙인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와우, 기쁘니까 내가 쏜다. 히스기야가 1000마리 먹겠어요? 이건 분명히 화목제일 거예요. 화목제는 어떻게 먹어요? 나눠 먹어. 오늘도 우리 어제 결혼한 팀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화목제예요. 나눠 먹는 거, 나눠 먹는 거. 자, 그러면은 수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백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자, 25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아멘. 유다 온 회중 남쪽,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나그네까지 다 즐거워한다. 사마흐 rejoice,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 예루살렘의 큰 기쁨 심하트 토라 심하,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넘버 1, 2 다 지나갔어요.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래서 이 29장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갑자기 임한 기쁨이었죠. 지난주 29장 마지막 절에 36절에 보세요. 29장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임한 기쁨. 히스기야가 지난주에 성전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거를 열어버렸죠. 교회 문을 열고 경건의 문을 열고 성경책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임한 기쁨이 히스기야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오늘 전파가 된 거예요? 북쪽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지금. 전 나라에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나그네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런 기쁨은 없었다. 29장 36절에 갑자기 임했던 그 히스기야의 큰 기쁨이 점점 부흥해서 남북 국민의 유월절을 통하여 그 작은 초대장 종이 하나로, 그때 양피지겠죠, 우피지나, 그걸로 초대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영적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 큰 기쁨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27절 마지막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야죠.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월절의 큰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저주나 비방이나 험담이나 악플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 복 받아라. 예? 그 축복과 기도가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들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까지 이제는 임하는 거죠. 그 복이, 그 축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축복 서로 막 성도 간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좌우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의 복을 빕니다. 시작. 당신의 복을 빕니다. 자, 지금 이 단계가 보이죠? 초대장을 보내는 자는 호스트고, 호스트 기쁨이 게스트보다 더 큰 사람이 호스트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넘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받은 복은 뭐예요? 축복인데, 자, 다시. 자, 호스트 신앙이 되고 기쁨이 넘쳐요. 넘치다 보니까 하늘까지 축복의 소리가 이르는데요. 자,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죠.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뭐냐고요? 구약이 말하는 누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언약 신학에서 보면 아멘.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복. 그래 창세기 12장에 뭐예요? 너희가 열방의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 이쯤 돼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큰 기쁨은 복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초대하는 자는 호스트고 초대받는 자는 게스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초대장의 능력은 무엇이냐? 첫 번째, 돌아오게 합니다. 슈브, 리턴, 돌아오게 해요. 유턴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초대장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라파, 고칩니다. 죄를 사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주십니다. 세 번째 초대장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합니다. 그냥 기쁘게가 아니에요. 크게 심하트,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마흐, great joy, rejoice, 크게 기쁘게 해요. 이게 초대장이에요. 근데 불신자들 마음에도 뭔가 그런 불씨가 있어서 성탄절 하면은
울렁울렁한데요. 막 들떠요. 제가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보다 여기 옆에 호프집이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막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떻게 술집이 교회보다 먼저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자고 하냐. 이렇게 져선 안 된다 우리가. 이거 다음 내년부터는 11월부터 해야 돼 이거 그냥. 술집 백화점 가봐야 막 음악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홀리나잇 막 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쟤네가 호스트야. 우리 게스트고 거가 치킨 먹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표정이 그래서 이게 바로 개혁주의 문화관이라는 것인데 네덜란드 개혁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총리가 이거를 주장했고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유산이에요. 뭐냐? 문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 문화에서 지면은 우린 패배자입니다. 명심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거 교육 많이 했는데 한동안 안 했어요. 문화가 무슨 약자냐? 문치교화라 그랬죠. 교화시킨 거예요. 이거는 문화는 이렇게 무서워요. 문치교화는 원래는 뭐냐면 기록된 글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체가 유튜브가 아니라 뭐였어요? 글씨였어요. 그래서 이 글씨를 통해서 청년들의 사상을 교화시키고 악한 사상으로 물들이고 그런 일들이 그 펜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메시지, 매체, 미디어는 종이만 미디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들리는 사람도 미디어요, 동영상도 미디어고 모든 게 미디어가 됐죠. 그러면은 문치교화는 이제 글씨로만 일어나지 않죠. 음악, 사진, 그림, 영화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문치교화의 도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가 잘못된 게 있죠, 밖에. 그건 왜 그렇게 됐냐? 우리의 죄로 인해 오염됐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저거는 정상적인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상적인 문화는 뭐냐?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파, 슈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쁘게 시마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6월절은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도 아까 92번 했죠. 6월절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과 떡으로 나눠주시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성탄절의 참 의미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을 기쁘게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맛본 사람이, 속죄를 맛본 사람이. 그래서 불신자들 마음에 뭔가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가요를 보면 전부 가사가 사랑의 노래예요. 다 사랑의 이별, 아픔 이런 거예요. 뭔가 그 정말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그 영혼이 갈구하는 불이 타고 있는데 바로 그게 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희한해.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저 불신자들은 뭔가 불완전한 인간에 깨지는 죄인들의 그 사랑에 대한 상처를,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엔 뭔가 그림자와 실체의 유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실체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6월절과 버금가는 것은 그 이상이 되는 날은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한테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탄절이라는 단어보다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좋은 관용어예요. 그래서 그 초대장을 구족이라고 하면 더 관심 있게 보겠죠. 야 이거 그림 어때? 먼저 딱 그래요. 뭐 괜찮은데 이거 입으로 발로 그린 거야 하면서 탁 카드 주면, 혹은 카드를 열었을 때 뭐 카톡으로 그림 어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결고리를, 접촉점을 가지고 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 얘가 교회를 다니더니 참 다르구나. 우리 허성진이 교회를 다니더니 참 다르구나. 문태부가 교회를 다니더니 참 다르구나. 참 이런 어려운 화가들의 그림도 이렇게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주네. 정말 오랜만이다. 향수 돋는다. 여러분, 2주 넘게 남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환갑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당 다니는 걸 엄청 핍박했습니다. 저한테 핸드백 가방을 집어 던진 적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일요일이 되면 늘 등산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셨고, 그 일에 자기의 권력을 활용하여 저나 저 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렇게 산행을 할 때는 아주 새벽에 일찍 예배를 먼저 드리고 아버지를 따라 북한산을 자주 다녔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일요일의 법칙이었어요. 하지만 이 법칙을 깨부수는 변칙이 하루 있었으니 그것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와 형의 초등학교 시절 성탄절 발표를 보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은 그 높은 교회 문턱을 자기 스스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교회에 데리고 모시고 오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밥을 몇 번을 먹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내 자존심을 뭉개뜨려야 한 번 교회 문턱을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당 귀퉁이에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옆에 한 자리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 왕따 자리가 하나 있는데 늘 거기 앉으셨어요. 그 의자에 혼자 앉으셔서 물끄러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는 거를 보는 표정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큰 기쁨에 잠겨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냥 내 아들 잘한다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뭔데 이러고 있을까? 크리스마스는 뭔데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큰 기쁨에 잠겨있는 무리들을 1년에 한 번은 그 문턱을 넘어와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땐 1,000원짜리 한 장이 접혀서 형과 제 선물함에 꼽혀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제가 놀래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산타가 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딱 봐도 아빠가 넣은 거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그냥 느꼈어요.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아버지는 기독교 문화에 젖어가고 있었어요. 문화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활용하라고요. 최대한. 세월이 흘러 환갑의 나이에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큰 한 번의 실수를 겪게 되고 가세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전부 집도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풀이 죽어서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계신 아버지 뒷모습이 저에게 애절하게 다가왔어요. 다른 가족들은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쌍하게 그게 다가왔어요. 저는 신발을 신으러 가는 그 동선 중에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TV 보는 뒤통수에 대고 신발을 주섬주섬 신으면서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쉬셔도 돼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좀 여유 있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쉬시면서 시간이 좀 난다면 요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이러고 저는 후다닥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쳐다도 안 보고 TV만 보면서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무거운 목소리로, 작은 아들밖에 없구나. 경제적으로 크게 한번 무너지고 나서는 어머니와 형님에게 큰 외면을 당했습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기억에 남는 아버지의 유일한 칭찬이에요. 칭찬. 그 뒤에 아버지는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중학교 때부터 피던 담배를 끊었어요. 월남전 가서도 찍은 사진은 전부 담배 피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난궁시 하멸남구 교리공파 종손입니다. 제사상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제일 먼저 따라야 될 날이 왔어요.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때 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 믿었으면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버지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칙은 알려드립니다. 술 따르면 안 돼요. 아버지가 1번인데 절대 따르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 조아리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원래 그래요. 그 사람들이 비웃건 말건 상관없어요.
원래 초대장을 받으면 조롱하고 비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거기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하시겠다면 우리 이제 더 이상 관여 안 할 거예요. 강원도 홍천 남궁호 선생님이 사는 곳이 저희 본적인데, 서울에서 홍천까지 내려가는 동안 이 말 이후로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분이 엄청 나쁘셨나? 너무 우리가 자식된 자들이 건방 떨었나? 별 생각이 다 들어. 시제가 시작됩니다. 또 거기 땅이 넓다니까요. 몇만 평 있어요. 무시할 수 없다고. 아버지가 제일 먼저입니다. 상다리가 막 부러져요. 막 우리 강단만큼 쌓여 있어요. 제사상이. 아버지 순서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한마디를 조용하게 합니다. 자네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술 따라 올릴 수 없고 난 절을 할 수 없어 이제. 그런데 내가 종손이기 때문에 또 당신들이 시제라고 초대했기 때문에 오늘 온 거야. 앞으로 이게 기분 나쁘다면 나는 안 올 마음도 있어. 여기 뭐 너네가 뭐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리고 너희끼리 해 오늘. 난 끝나고 밥만 먹고 갈 거야. 와우! 그 사촌 다 동생들이거든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하시죠. 그 뒤로부터는 매일, 뭐 그 전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매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뒤에는 어디서도 머리를 조아리거나 술을 따라 올리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전 안방에서 저희 형님의 마사지를 받다가 시원하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고요히 가셨어요. 여러분, 초대장을 보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관련 구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85페이지, 바로 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 합독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온 세상에 초대장 보내야 되는데 왜냐?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세요. 다음 책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읽어보세요.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멘.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자, 구약이랑 이걸 연결하세요. 오늘 본문이랑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초대장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 헌법 제7장 5항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가 나오는데, 이 언약은 율법 시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어 언약이 율법 하에서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기독교로, 그리스도로 예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예언들, 언약들, 제물들, 할례, 어린 양, 유월절, 양, 이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예표하였다.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큰 기쁨에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는 유월절 초대장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초대장이 돼야 돼요. 결혼식 때 그래서 그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님이 기쁜 거예요. 그 심정을 우린 이해하면서 뭘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내 육신의 어머니
내 육신의 아버지의 저 주체 못하는 저 기쁨이 뭐다? 주책이 아니고 뭐다? 그 뭔가 속에 뭔가 그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저러는구나. 춤도 추는구나. 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신학이에요.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들릴 정도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호스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은 뭐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장 보내는 거예요. 초대합시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진정한 패스오버, 우리의 죄를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신 양의 실체예요. 오늘의 마지막 성경책 누가복음 22장 1절. 아까 같은 책 누가복음 22장 1절. 우리는 일부러 자막 서비스를 안 합니다. 성경을 손으로 넘겨야 돼요. 기록된 성경을 손으로 넘겨야 손이 기억합니다. 22장 1절, 2절, 두 절이 있습니다.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 2절 합독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온 대제사장들. 네, 유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 이때 예수님이 초대하니까 뭐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슨 방도로 죽일까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내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원래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제사상에 술 안 올리고 고개 안 조아리면 비웃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덜어는 돌아오는 거예요. 알곡들은 돌아오고 열매 맺습니다. 초대하는 자는 호스트 신앙이고 초대받는 자는 게스트 신앙입니다. 호스트는 게스트보다 큰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합니다. 부디 오늘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한 주 동안 묵상함으로 크리스마스의 초대장을 보내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초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역대하 30장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게스트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하시고 호스트 신앙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기쁨의 기도 올리시고, 두 번째는 기록된